제가 조금 전에 카페에 들어가 보니까 꿈이냐 생시냐 세계 최강 독일 꺾자 뒤집어진 광화문,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죠. 인간 사이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많은 분들이 예견하셨을 거예요. 볼 필요 없어.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잘할 거면 진즉 잘하지. 예. 비록 16강은 들어가지 못했을지라도 그래도 이렇게, 그죠? 정말 뭔가를 보여주고, 그래서 다음을 기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고 끝났기 때문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집회에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인생 역전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분들이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반전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들 가운데 또 대한민국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6월 13일 그 지방선거 이후에 굉장히 그 나라의 상황들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그 사실로 드러나면서 굉장히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좀 마음이 이렇게 힘든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의외의 말씀들을 저에게 주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이제 부정적인 그런 면모들을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보시면서 다른 어떤 그 격려, 위로, 소망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 말을 제가 담임 목사님과 나누지 않았는데 지난 동성애 설교 마지막 그 시간에 그 잠깐 이제 사랑하는 교회의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그 말씀과 동일한 그 내용의 그 어떤 그 말씀을 그 시간에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고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확증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정말 낭망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것이 다 끝나가도 무너져 내려도 다시 그것을 세울 길을 찾으시는, 그것을 회복시킬 길을 찾으시는, 다시 살리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 승리케 하실 그 승리의 길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것을 잠깐 나누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사랑하는 교회의 때가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때가 왔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교회를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 전개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것이 이제 계속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진짜가 아니고 많은 목회자와 신자들이 진짜가 아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한국 교계의 실체, 한국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의 실체가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들이 만약에 바르게 정말 세워져 있었다면 성도들이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땅에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가. 그것은 교회의 실체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세상에서 자기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 자기들이 편히 먹고 살 길이 주어지는 것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바른 진리를 가진 교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을 섬기는 교회, 진짜로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이끌 수 있는 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참된 진리와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들이 많지 않다는 것, 극히 소수의 교회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교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교회가 비단 꼭 저희 교회 하나만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사랑하는 교회가 그 교회의 이미 밝혀진 것이에요. 그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확연히 그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졌을 것입니다. 진짜 교회가 바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였구나. 우리가 진짜 진리로, 참된 성경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위하고 영혼들을 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인도함을 받고 여기까지 왔구나. 그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와 진짜, 이것이 아주 극명하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짜가 무엇인지, 진짜가 무엇인지, 명목상의 교회가 어떤 교회들인지, 진짜 교회가 어떤 교회들인지, 명목상의 신자가 어떤 신자들이고 진짜 신자는 어떤 신자들인지, 이것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보여지는 그런 지금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을 우리가 알죠?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셨죠. 그리고 다윗을 세우셨는데, 잠깐 제가 읽어드리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가짜를 패하셨어요. 진짜가 아닌, 진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이스라엘을 위하고 그 민족을 위하는 진짜가 아닌 가짜를 패하시고 진짜를 세우신 거예요. 다윗을 세우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진짜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 진짜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고 그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자를 세우시는 그 일을 하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때에 대한민국 안에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만 보고 있지만,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낙심이 되는 상황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짜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가짜들을 패하시고 진짜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리고 그 진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시기로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뭔가 심상치 않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지금 갑자기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상황이 바뀌고 있어요. 달라지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고, 담임 목사님에게 새로운 길들이 열리고 있고,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죽고자 했더니 오히려 이 교회가 진짜구나, 이 교회가 진짜 나라를 위하는 교회구나 하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열방을 위한 전략을 주셔서 그 전략대로 두중인 전도단을 세우시고 두중인 전도단을 내보냈는데,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인 것 같지만 이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거대한 손이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새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가짜들을 패하시고 진짜들을 일으키셔서 일하시는 그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짜들은 할렐루야 할 그때예요.
이제 진짜들은 빛을 발할 그때입니다. 이제 진짜들이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놀라운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를 연단시키신 것에 대해서, 저희를 철저히 준비시키신 일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제 안에서 아주 샘솟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핍박을 받았고 매도를 당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래서 더 바르게 되려고, 그래서 더 참된 교회가 되려고, 성경적으로 올바른 교회, 바른 진리를 전하는 진짜 교회가 되려고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교역자님들과 성도님들이 아주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진 거예요. 우리에게 있었던 연약함들, 우리에게 있었던 그 모자란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온전치 못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시 계속 보완이 되고 수정이 되고 채워지고 이루어지면서, 뭐 온전하게 100% 참된 상황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그런 상황까지는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상대적으로 성경적으로 바른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들로, 그런 저와 여러분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얼마나 정말 감사하죠. 예. 여러분, 지금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웠고 힘들고 절망적인 때가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정말 힘차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때가 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저분이 일어나서 나가는 바람에 흐름이 좀 끊어졌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 가문을 패하셔요. 그리고 사독 제사장 가문을 일으키는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가짜들을 패하시고 진짜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들을 세우시는, 다시 진짜들을 재정비하시고 사용하시는 이런 지금 상황인 거예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 가문을 멸하세요. 그리고 한 가문을 일으키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멸망당한 그 가문은 바로 엘리 제사장 가문이에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이게 엘리 제사장 말하는 거예요.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면서 2장 34절에 보면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진실하고 참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짜들은 패하시고 진짜들을 일으키시는, 진짜들을 드러내셔서 진짜들을 사용하시는 그 날이, 그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즉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가리울 수가 없어요. 자기 죄와 허물, 불충을 덮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심령을, 그죠? 심장과 폐부 깊숙한 곳을 감찰하시고 그 행위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는 것 같지만, 보지 않고 계시는 것 같고, 마치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지만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채점하고 계신다.
그들을 다 판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그가 만약에 가짜였다면, 그가 만약에 불의하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런 악하고 패역한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내리시는, 그 가문을 멸하시는, 그 사람과 그 집안, 그 가문을 멸하시는 그날이 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짜들을 패하실 때 반드시 진짜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가짜가 내려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짜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내려질 때 진짜들은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때 엘리 제사장 가문이 내려졌어요. 그런데 다른 가문을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2장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바로 사독 제사장 가문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은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어요.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가증하고 패역한 일들을 행했는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패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자들,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즉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할 충실한 다른 사람을, 진짜를 세우신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라 교계 안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짜들도 오래 쓰십니다. 여러분, 사울왕도 오래 왕이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나이 늙도록 그 집안이, 그죠? 제사장 직무를 수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는, 판단하시는 그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날이 모든 인생에게 옵니다. 모든 목회자, 모든 성도, 모든 영혼들에게 반드시 와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로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짜들을 내리시면 그동안에 보아오셨던 진짜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자기들에게 이익이 없어도, 세상적인 이익이 없어도,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고 아무도 인정하는 이 없어도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하고 참되게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여호와를 섬기는 그 사람과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드러내십니다. 들어 올리셔요.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셔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사울이 내려지고 다윗 왕이 세워지는 그날이 왔던 것처럼, 엘리 제사장 가문이 내려지고 사독 제사장 가문이 비로소 쓰임받은 그때가 온 것처럼 반드시 그런 날이 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랑하는 교회에 그 날이 왔다는 거예요. 그때가 왔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 우리가 인정받지 못했죠. 우리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도됐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받았습니다. 많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통이, 너무나 많은 아픔이, 너무나 많은
피해와 손해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진짜가 아닌 가짜들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야망을, 자신의 나라를 구축한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들, 그런 성도들을 내리시고 진짜들을 일으키시는, 진짜들을 사용하시는 그때가 지금 온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은 작년부터 그렇게 시작됐죠. 작년 일산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으로 더 크고 온전한 것이 오고 있다. 그것을 이미 보냈다고 하셨어요. 천국에서 이미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그 승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냈기 때문에 반드시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가 바로 담임 목사님께 열방을 위한 전략, 그 설교가 온 것입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이것입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시작이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열방을 위한 전략, 이 설교는 시작에 불과하다. 계속 올 것이다. 더 크고 온전한 것들이 계속 몰려올 것이다. 그런데 그 뒤로 정말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갑자기 문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영혼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갑자기 사랑하는 교회 진짜입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정말 제대로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영혼과 나라를 위하는, 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담임 목사님께 손을 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또 우리 두증인 전도팀에 대한 초청이 오고 있습니다. 정말 실제적으로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때 그 말씀이 너무 제 가슴 속에서 제가 그 당시로는 진짜 보냈다고 했거든요. 확실한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잘 안 믿어졌었거든요. 근데 진짜 계속 우리 손에 안겨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품에 안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진행되고 있는 그런 지금 아주 놀라운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 되자.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자. 그렇게 우리가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더 그런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때가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린 사무엘상 2장 35절, 이 말씀은 사독제사장과 그 가문에 대한 예언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뜻이 무엇이냐예요. 요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정신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들만을 하나님은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그들과 함께 하실 수밖에 없고 그들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고 그들을 통하여서 일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 자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모든 인류가 사는 길이고 모든 인류에게 축복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기를 원하시지,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무슨 일이 행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보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중심과 그 사람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뜻이 허탄한 데 있다. 세상에 있다. 자기에게 있다. 그래서 자기 욕심, 자기 야망, 자기 쾌락, 여기에 있는 사람 패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내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행할 충성스러운 제사장 가문을 일으키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독은 다윗 왕 때에 제사장으로 섬겼고 솔로몬 때에는 대제사장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후손들은 우상 숭배의 제약이 만연한 때에도 제사장직을 아주 성실하게 수행했던 신앙에 있어서는 아주 명문 그런 가문이 된 것입니다. 사독이라는 말 뜻이 고결한, 의로운 이런 뜻이 있는데 이 이름의 뜻처럼 아주 책임감 있게 하나님과 사람을 섬겼던 아름다운 가문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사랑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문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교회가 자자손손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제사장들로 일으켜 세우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눈물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의 대가지불, 그 헌신과 희생, 그리고 그 모든 훈련, 그 연습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정말 어떤 특별한 그 독수리 훈련처럼 그 특전단처럼 그렇게 훈련시키셨죠. 특히 생각해 보세요. 2016년, 2017년 그 두 해 동안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모이라 하면서 그리고 최선을 다하게 하면서 죽을 만큼 기도하라고 하면서 진리로 무장하게 하면서 아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저희들을 이렇게 담금질을 하시고 채찍질을 하시면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분의 모든 수고, 희생, 헌신, 노력, 고생, 이것이 정말 헛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들로 준비가 된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진리를 가지고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용사들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들이 되어 있어요. 이번에 두 중인 전도팀이 바로 그것을 아주 그 확연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뭐 치유사역자, 예언사역자들 아닙니다. 대부분이 일반 성도님들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이 선포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그 은사사역, 435 시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와서 계속 은혜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용사들로 일어난 것입니다. 자신들도 모르게 전사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실전에 나가보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용맹스럽게 진리의 검을 휘두르면서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각양의 도구들을 가지고 영혼들을 낚아오는지 정말 지금 매주 뭐 80-90명씩 막 그렇게 늘어나는 한국 지금 그 교계가 성도들이 줄어들어서 거짓말로 숫자를 부풀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저희 교회는 지금 계속 매주 경신을 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435에도 지난주에 1760 몇 명인지 한 1800명 가량 거의 그렇게 모였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더니 이제는 너희들의 때가 되었다. 사랑하는 교회가 때가 되었다. 그리고 작정하고 지금 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광대하고 공유한 문을 여셔서 지금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하게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그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이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의 부르심이 성취되어져. 우리의 사명이 완수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된 거예요. 놀라운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우리의 할 바를 해야 될 그때예요. 지금이야말로 죽도록 충성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 죽을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때가 왔어요. 영혼들을 위해서 죽을 때가 왔어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죽을 때가 왔습니다. 세계 열방을 위해서 죽을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저희들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나타내실 거예요. 가짜들이 내려지고 진짜가 아닌 교회들이 내려지고 진짜들이 세워지는, 진짜 교회들이 부흥하게 되는, 진짜 교회들이 쓰임받는, 그것을 이제 보여주실 그때가 온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철저히 준비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도권이 이양될 수밖에 없는 그때가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누가 일할 것인가? 영혼들을 위해서 누가 일할 것인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누가 일할 것인가? 누가 영혼들을 살릴 것인가? 기회를 줘도 준비되지 않은 교회들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성도들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영혼들이 몰려와도, 영혼들을 맡겨줘도 그들을 살려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영적인 삶으로 그들을 이끌지 못해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님을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이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는 얼마든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습니다. 생명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영혼 육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샬롬 안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이 준비가 사랑하는 교회는 된 거예요. 대부분의 목회자와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그것이 갖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실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준비된 사랑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전면에 서서 죽을 때예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을 그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동안 단련하시고 준비시키신 그 목적이 이때를 위함이라. 이때를 위함이라. 우리도 지금 이때에 이것이 올 줄은 몰랐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때를 위하여서 그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시켜 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인내하지 못했어요. 기다리지 못했어요. 참지 못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교회에 기회가 오는 그것이, 그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 떠날 수가 없었죠. 왜 떠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곳에 참된 진리의 말씀이 있고 이곳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 주의 임재가 있고 주의 영광이 있고 주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떠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참고 견딘 거예요. 계속 진리를 알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고
진리대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고, 계속 하나님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대한민국이 살 수 있도록, 북한의 해방이 임하도록,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해방이 임하도록 계속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갖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예, 그동안 인내하며 참고 견디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지금 그 기회가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때가 온 것이에요. 이제 정말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을 가지고 열방의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어느 민족이든지, 그죠? 어떤 족속이든지 다 섬길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우리 진성호 목사님과 두중인 전도팀은 계속 나가실 거예요. 이번에는 아프리카 다녀오셨죠? 이제 곧 또 어디를 가십니다. 나라는 말해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곧 나가십니다. 계속 나가실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영혼들은 그 생명을 얻기를, 구원을 얻기를, 그들이 살기를 원하는데, 그들을 살려줄 수 있는 그 통로가 될 수 있는 준비된 교회와 준비된 교육자와 준비된 성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작정하고 문을 여신 것입니다. 크고 강대한 아주 놀라운 강력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살아가는 교회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들을 구원할 준비가 너무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 때문에 대한민국을 포기할 수 없다. 망하게 둘 수 없다. 잘못되게 둘 수 없다. 그 사실을 말씀하셨을 때 얼마나 제 영혼에서 감격이 넘쳐났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었구나.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로, 그런 영혼들로, 그런 그릇들로 준비되어지는 것. 이것이 나라를 진짜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길이었기. 그것이 바로 제대로 된 방법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선하고 의롭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이끄셨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가 흥하게 되기를 원해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셔야 되는, 살리셔야 되는, 복을 주셔야 되는 그런 아무런 조건이 없다면, 이유가 없다면, 그리고 오직 멸망시켜야 되고 멸하고 패해버리시고 쓸어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만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 때문에 대한민국을 포기할 수 없다. 이 나라를 내가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진짜 죽어야 된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서 너희가 진짜 죽는다면 절대로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이 나라의 부르심이 성취될 것이다. 이 나라가 열방을 살리는 복된 통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단한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되겠고, 진짜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고 목숨을 드려야 되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때가 왔구나. 그래서 제가 요즘은 우리 사사모 교육자님들도 굉장히 엄하게 다룹니다. 계속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분들도 이제 더 철저하게, 철미하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는 자들, 진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 진짜 헌신하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바울처럼 죽고자 하는,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다, 영혼들을 위해서 죽겠다, 나라를 위해서 죽겠다, 그렇게 각오한 그런 진짜들로 일으켜 세워야 되는구나. 더 온전하게 세워야 되는구나. 더 충성스럽게 세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이 된다면 절대로 이 나라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 무엇인가? 큰 문제부터 해결하려 하지 말고, 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엄두가 나지 않죠. 그냥 겁이 나서, 엄두가 나지 않아서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근원적인 것부터 짚어 나가야 된다. 지금 이 나라에 대한 총체적인 어떤 그런 전반적인 문제를 생각하면 정말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이 나라가 제대로 세워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되고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먼저 우리들 자신을 살펴야 된다. 우리들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 헛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쫓는 자들,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 돈으로 주인을 삼고, 그죠? 세상의 어떤 그 능력을, 힘을, 세상에서 주는 자원을, 그것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공급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바른 자세로 가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때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되는 그때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 롤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가 앞장서서 본을 보여줄 때 다른 교회들이 가짜는 통하지 않는구나, 형식은 통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구나, 진짜가 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교회가 힘있게 뻗어 나가는구나, 이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때는 어느 때보다도 저희들 자신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가? 미흡한 부분이 무엇인가? 아직도 우리가 성취하지 못한 것, 이루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그 부족한 것들을 세워나가는, 더 온전케 되어지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회가 주셨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교회가 힘있게 뻗어나간다. 교회에 수많은 영혼들이 들어와서 구원을 얻는 초대교회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한국 교계가 깨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고 지금 저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문을 열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할 바에, 할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 그때입니다. 정말 이제는 어느 때보다도 모여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그리고 영혼들을 섬겨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뭐 헌신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진리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이제는 그것들을 진짜로 실천해야 되는 그때입니다. 진짜 배운 대로, 그동안 훈련받은 대로 그것들을 하나하나 철저하게 행하면서 순종해야 될 그때가 온 것입니다. 계속 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계속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있는 강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 일단 어떤 송도님이 그 카페에 한번 올렸더라고요. 그것을 잠깐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6장 9절, 개역 개정은 내게 강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개역 한글은 내게 강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게 강대하고 막강한 힘과 능력으로 수행되는 일의 문이 열리고, 그런 뜻이라고 했는데, 지금 사랑하는 교회에서 강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우리에게 열렸다. 이 부르심 안으로 들어가자는 말씀이 담임 목사님과 김옥경 목사님을 통해 예언적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인도하는 대로 성령님과 말씀을 의지하여 더 깊은 회개와 겸손으로 들어가 자아를 죽이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린다면 우리의 대적인 세상, 사탄, 자아를 이기고 반드시 강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 안으로 들어가 온 세계 열방의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어서 우리들의 부르심이 성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 사랑하는 교회에 크신 은혜 베풀어 주세요.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작정하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여러분 절대로 이것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모일 때마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원수는 지금 또 발악을 하겠죠. 사랑하는 교회가 일어나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매도하고 핍박하고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는 교회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활동하지 못하도록, 뻗어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길을 썼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원수의 손을 걷어치우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모든 도모를 무너뜨리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쳐놓은 바리케이드를 지금 하나하나 다 걷어내고 계십니다. 지금 문들을 열고 계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배운 것을 가지고 훈련된 것을 가지고 마음껏 일하도록,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기회의 장을 주셨습니다. 강대하고 공유한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두증인 전도팀처럼 비록 전도단에 들어가지 않았을지라도 기회가 된다면 저는 많은 분들이 합류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사역자분들은 기회가 됐을 때,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전도팀 활동할 때 함께 하세요. 본인들이 자청해서, 자원해서 같이 가셔서 섬기시고, 또 우리 송도님도 또 그렇게 하시고,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나가서 입을 열든지 하나님께서 그 시에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동안 배운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게 하실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분들의 필요를 묻고 아프다고 하면 손을 얹고 치유 선포하면 됩니다. 치유의 진리를 말하고 여러분이 믿고 선포하면 그들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동을 주는 대로 예언의 말씀을 또 나누세요. 틀렸으면 상관없어요. 여러분 지혜롭게 물으면 돼요. 그렇지요 하고 묻지 말고 혹시 그러시나요? 혹시 뭐 이러시나요? 그렇게 해서 지혜롭게 여러분이 잘 훈련받은 대로 하신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영혼들을 살리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파트너가 된다면, 동역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시잖아요.
한 사람도 멸망받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모든 영혼들 악인일지라도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살기를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활동하면 이 나라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망한 길로 그대로 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이 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대한민국을 덮을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땅에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열방으로 나가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라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이 나라에 관여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잘 되도록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있다면, 우리가 일하지 않는다면, 우리까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간망하고 가만히 있다면 이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정말 우리의 자녀들, 후세대들이 어떤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인가. 끔찍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우리는 필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 망하게 하는 거, 이것이 뜻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를 준비시켜 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켜 주셨고, 그리고 지금 이 가장 어두운 때, 가장 힘든 때 문을 열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할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그 문을 활짝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충성하면 됩니다. 충성하면 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주변의 이웃들에게 부지런히 배운 진리를 가지고, 성령의 그 은사들을 가지고 그들을 섬긴다면 돌아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흥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계가 뒤집어지는 그 일, 이번에 어젯밤에 독일 축구를 이겼던 것처럼 전혀 희망이 없었는데, 가능성이 없었는데 이변이 일어난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집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산에서 지금 집회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가 정말 중요한 때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지금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목하시면서 우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빛을 발하기를, 우리가 열방 가운데 나아가기를 지금 원하고 계시는 그때임을 알고 더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 시간에 좀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많은 분들이 그걸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랑하는 교회에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데 본인은 아직은 실감나지 않는다. 잘 이렇게 못 느껴진다. 그런 분들은요, 움직이지 않아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람들을 전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섬기지 않아서 그것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고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손을 뻗어보면, 입을 벌려보면,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전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믿음이 확장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담대함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며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삶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내 일을 책임져 주세요. 내 가정을 책임져 주세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 가정의 문제, 생업의 문제, 생계의 문제, 이것을 쉽게 해결받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세요.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세요. 주의 일을 하세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 일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을 하셔요.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남편들을 책임져 주시고, 가정의 생업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그 일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회를 주셨는데, 이 나라 가운데 기회를 주셨는데, 다른 사람은 다 그것을 붙잡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붙잡지 못한다면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 될 것인데 나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꼭 이 기회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셔서 나를 들어 올릴 수밖에 없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고 풍성하게 채워주실 수밖에 없는 그 삶으로, 하나님의 삶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깨닫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여기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떠나갔는데 내가 오늘 이 순간까지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앉아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감사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립니다. 진짜로 올려드립니다. 내 생명 드립니다. 내 인생 드립니다. 내 남은 생애를 드립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죽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죽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죽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순교하는 것,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텐데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일어나겠습니다. 이제는 영혼들을 위하여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어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어나겠습니다. 내게 힘을 주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열심을 주소서. 내게 충성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를 올려드리오니 저를 온전히 점령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기회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기회가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마음을 다, 목숨을 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왔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 가장 영화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발탁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가 진짜임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지금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내 삶으로 내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왕이시라, 우리의 왕이시라, 우리의 주이시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구주이시라, 구세주이시라, 우리의 구원자이시라. 그래서 우리는 주인의 뜻대로, 우리는 주인이 명하는 대로 순종하는, 이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높임을 받으시고 모든 인생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실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그 기회가 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너희가 나를 변명해줘, 나를 변호해줘, 나를 영화롭게 해줘. 그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때를 위함입니다. 이때를 위함입니다. 전 세계 캄캄한 어두운 만민을 가리고 있습니다. 누가 빛이, 생명의 빛이, 구원의 빛이, 영광의 빛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 우리로 하여금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이제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어두운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필요로 하실 수밖에 없는, 드러내실 수밖에 없는, 높이 들어 올릴 수밖에 없는, 등경 위에 둘 수밖에 없는, 산 위의 동네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때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 죽겠습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여셨고 죽을 수 있는, 충성할 수 있는,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나의 전부를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중대한 계명, 첫 번째 계명을 지킬 수, 두 번째 계명을 지킬 수, 그 기회가 온 것입니다. 내어드립니다. 내어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내어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문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교육자님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올려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사용하소서. 아버지 사용하소서. 아낌없이 사용하소서. 대한민국을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 올려드립니다. 이 민족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사용하소서. 아버지 사용하소서. 이 민족의 부르심이 성취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 계십니다. 이 시간 결단하고 작정하고 진심으로 자신을 올려드리고 그들 위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덮여 있습니다. 그들뿐이 아니에요. 그들의 가정이, 그들의 문중에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덮여 드리워져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짐을, 주님의 수고를, 주님의 일을, 주님의 고난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살피시고 돌아보시고 해결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선하신 아버지시고 참으로 선하신 아버지시고 좋으신 아버지, 온갖 좋은 은사, 각양 좋은 선물 물붓듯 부어주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시. 지금 그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그 가정들, 교회,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부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문들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도미노 현상, 그동안 닫혀 있었던 문들이 우리의 힘으로는 열 수 없었던, 해결할 수 없던 그 문들이, 막힌 담들이 허물어져 내리는 것을 봅니다. 떠나가고 있어요. 원수들이 떠나가고 있어요. 우리를 미워가려고 했다. 우리를 속이려고 했다. 속이는 영들이, 미혹의 영들이 떠나가고 있어. 우리가 우리를 내려놓을, 우리가 자신이 하나님을 선택한 그 순간에 이 원수 마귀들이 떠나가고 있어. 떠나가고 있어.
갈등했던 많은 사람, 마음에 확고한 결단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육신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혼들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기꺼이 내어 던질 수 있는 순교의 정신을 충성스러운 증인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새로운 옷이 입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계급장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신갑주 입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완전군장으로 지금 대장 대신 주님을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열방으로 나아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렬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죽고자 하면 살리, 죽고자 하면 살리, 목숨을 잃고자 결단코 잃지 아니하 영원히 살리, 영원히 살리.